안구따라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지금 둘의 모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자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고 해서 자기의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잘못을 고백하는 자를 법에 따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 어리석은 자가 있다 라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내가 내 잘못을 모를 때 내가 어리석다. 그러나 내가 잘못을 저지른 줄 알고 고백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 너도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공부 시작 바로 전에 박보부님 지적을 해주신 이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법답게 받아주지 않는 너도 어리석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당신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줬을 때 그거를 법답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양쪽 측면에서 어리석다, 요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마침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을 하신 내용을 보니까, 근데 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안구따라니까야에도 있고, 그런가 하면 상류따니까야에도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안구따라니까야에는 우리가 번역한 대로 나와 너 양쪽 측면에서 두 사람의 어리석은 자, 요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상류따니까야의 번역에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모르거나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법답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한 사람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어리석음, 요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전을 확인해 봤더니 원전은 똑같아요. 그럴 때에 문제는 이제 하나의 단어가 지적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쇼에서 보이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양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조금 더 고민해서 나중에 하나의 의미로 통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난주 수업의 마지막 주제는 좀 재미있는 거였지요. 부처님을 비난하는데 누가 비난하느냐라고 하니, 뜻으로 이끌려야 하는 경을 뜻으로 이끌린 경이라고 설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법문이 이 법문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다른 법문을 동원해 가지고 뜻을 밝혀내야 하는 가르침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거는 이거는 단적으로 선언된 것이야, 여기에 다른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마침 이제 또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행위는 있는데 행위자는 없다. 요게 이제 아함의 무슨 공경이야. 공경인데, 이제 그 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그때의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없다라는 이 말이 행위하는 주체가 없다 이 말이 아니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행위 시점에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서 변화한 상태로 행위의 결과를 경험한다. 도를 경험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필요로 했던 거죠. 그러나 제법 무아가 선언될 때는 거기에 다른 의미가 더 이상 해석될 게 없는 거죠. 그건 선언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할 수 있으면 참 부처님을 비난할 일이 없죠. 그런데 그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의미를 밝혀야 하는 경을 의미를 드러낸 경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의미를 드러낸 경을 의미를 밝혀야 하는 경이라고 그 의미를 찾아가고, 이러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엉뚱맞을까 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가르침이 많은 것의 전제 위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그 전제된 내용을 우리가 의미를 밝혀야 하는 가르침인지 아니면 이거요! 라고 선언해 준 가르침인지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해서 공부해야 하는 중요성, 지난 수업 마지막 주제였죠. 자, 이어서 이제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7, 지난주 보던 교재입니다. 없다. 네, 지난주 교재에 이제 27번입니다. 비구들이여 행위를 숨기는 자에게 지옥이거나 축생의 두 가지 갈 곳 중 어떤 곳이 예상된다. 비구들이여 행위를 숨기지 않는 자에게 신이거나 인간의 두 가지 갈 곳 중 어떤 곳이 예상된다. 행위를 숨기는 자하고 행위를 숨기지 않는 자, 요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잘못을 감추는. 그죠? 우리가 방금 되짚어봤던 지난주 공부한 자기 잘못을 드러내 보여주는, 고백하는 이런 측면인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남이 나의 잘못을 알면은 내가 비난받을 거야. 이래서 숨기면, 그걸 숨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더 숨겨야 하는 일들을 만들죠. 이런 일들이 삶을 퇴보로 이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측면으로 보면 아까 우리 짚어본 게 그 한 사람의 양 두 가지 잘못, 이보다는 뭐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대로가 맞을 것도 같고, 약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숨기는 자는 지옥이나 축생이라는 퇴보하는 삶이 이어진다. 그리고 행위를 숨기지 않는 자에게는 신이거나 인간의 두 가지 갈 곳이 있다. 행위를 숨기지 않는다. 내가 살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이런 실수를 제가 대중에게 드러냅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어 주십시오. 저는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드러낸다,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드러냄으로써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숨기는 자는 숨겨가는 가운데에서 그 일을 반복함으로써 더 나쁜 삶을 이끌게 되고, 그러나 숨기지 않는 자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자기 삶을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향상으로 이끌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지옥과 축생, 그리고 인간과 신, 이렇게 이제 차별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약간 자기 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 고백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천주교 성당을 가면 고해성사라 하죠. 이렇게 그 공간 안에서 신부님한테 뭐 이런 식의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는 그 대중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한 분의 성직자에게 고백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대중 가운데에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포살의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좀 더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참여하는 이런 차별이 좀 있다.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 지옥이거나 축생의 두 가지 갈 곳 중 어떤 곳이 예상된다.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신이거나 인간의 두 가지 갈 곳 중 어떤 곳이 예상된다. 뭐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지옥이나 축생 또는 신이나 인간 이런 양방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제 수업에서 우리가 바른 견해라는 주제를 좀 보았거든요. 어제 본 바른 견해하고 지금 여기서 보는 삿된 견해, 바른 견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어제 본 바른 견해는 중심축이 아라한에 의해서 완성된 바른 견해라는 측면에서 교리문답의 큰경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라는 구분 가운데 바른 견해를 통해서 신이거나 인간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아라한에 완성된 바른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공덕으로 연결되는 바른 견해 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예, 바른 견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측면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비구들이여 계를 경시하는 자에게 지옥이거나 축생의 두 가지 붙잡음이 있다. 비구들이여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신이거나 인간의 두 가지 붙잡음이 있다. 뭐 계를 경시한다. 오계를 지니지 않는 삶을 말하죠. 오계를 지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이렇게 경은 표현하고 있죠. 계를 중시하는 자, 오계를 지닌 삶을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이렇게 경은 말하고 있죠. 뭐 다 같은 주제를. 어쨌든 계를 지닌다. 특히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오계를 지니는 삶, 오계를 지니는 삶에 내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그러한 삶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하늘의 신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계를 경시한다. 오계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 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뒤따르느냐. 그러한 삶 자체가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이런 힘을 갖기 때문에 지옥이나 축생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를 보기 때문에 나는 숲 또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한다. 어떤 둘인가? 나 자신의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보는 것과 후대의 사람들을 연민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보기 때문에 나는 숲 또는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한다. 라고 해서 깊은 숲속에서 수행자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왜 그런 깊은 숲속의 외딴 거처를 수용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 나 자신의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행복하게 머물기 위해서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한다. 그런가 하면 후대의 사람들을 연민한다. 아,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홀로 살아가는 모습을 모범을 보였다. 그러니 나도 혼잡한 가운데 얽혀서 살아가지 않고 홀로 고요한 삶을 즐겨야겠다. 라고 이정표가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요 이야기,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보는 거, 후대의 사람들을 연민하는 거, 요 두 가지 때문에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한다라고 말하는 경이 두 개가 더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에서 공부했지만 맞지만 이까야 4번 두려움과 무시무시함 경이라는 경이 있었죠. 그 경에서 보면 부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가 날 보고 사문고따마는 탐진치가 다
버려지지 않아가지고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머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나는 오직 이 두 가지, 나 자신의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보는 것, 후대의 사람들을 연민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로 내가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하지, 탐진치가 남아 있어가지고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요렇게 말하는 게 맞지마니까야 4번이고요. 그런가 하면 16번 상류따의 5번째로 늙은이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16번 상류따가 마하카사파 존자, 까사파 상류따거든요. 그런데 이 마하카사파 존자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 가운데 이제 부처님이 마하카사파 존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까사빠요. 그대도 이제 늙었어. 근데 마하카사파 존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타행으로 대표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진짜 무거운 삼배로 만든 가사를 입고 이렇게 숲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뭐 어차피 뭐 이미 아라한 되었겠다. 할 일을 다 마쳤는데 그래가지고 까싸빠요. 그대도 이미 늙었으니 이제 상가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사시는 게 어떻겠어? 라고 부처님이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럴 때 마하카사파 존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러이러한 두타행으로 살아왔고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이 까사파 존자한테 묻는 거야.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사느냐? 라고 할 때 마하카사파 존자가 똑같이 대답을 해요. 나 자신의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보는 것,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을 연민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제가 이미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타행을 합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때 보면 일단 이제 안구따라니까요 둘의 모음 요 자리에서 그냥 딱 요런 주제만 던져주죠. 그런데 이 주제가 부처님에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게 맞지마니까야 4번경에 나오고 마하카사파 존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16번 상류따 5번 늙은이 경에서 나온다. 그렇게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은 명과 연결된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밑바사나이다. 비구들이여 사마타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심이 닦아진다. 심을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탐이 버려진다. 비구들이여 밑바사나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지혜가 닦아진다. 지혜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무명이 버려진다. 비구들이여 탐에 오염된 심은 해탈하지 못한다. 또는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진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탐의 바램으로부터 심해탈이 있고 무명의 바램으로부터 해해탈이 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주제가 뭔가요? 명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요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자, 김보부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불교 안에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수행 체계가 있죠? 노보부님, 불교 안에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거든. 어떤 체계인가?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밑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요런 체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을 많이 하죠. 요것도 제가 오랫동안은 사념초, 화살표, 사마타, 밑바사나 이렇게 써만 놨었거든. 얼마 전부터 역시 이게 공부를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아마 올 봄쯤부터일 거야. 제가 이 부분을 표현을 하게 됐어.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수행의 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참 맞는 말이에요. 요런 그 수행의 체계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한번 말을 해보자 라고 하면, 뭐 수행을 개념으로 말하자라고 하니 수행의 중심 개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수행의 중심 개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장애와 각지. 내 마음이 있거든. 근데 이 마음이 하여간 뭐 내 마음을 무언가가 채우죠. 근데 마음을 채우는 거를 양쪽 측면으로 경은 제시를 해주는 거야. 우리 그 46번 상류따가 갑지상류따거든요. 칠갑지. 갑지상류따 46번 상류따를 보면 칠각지 얘기를 뭐 어쨌든 뭐 칠각지를 설명하는 경이 모여져 있으니까 갑지상류따지. 그런데 칠각지를 말하는 그 경이 굉장히 많은 경을 통해서 5가지 장애하고 상대된 대응된 관계를 말이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내 마음을 퇴보적인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하고 긍정적인 요소 2가지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요소가 장애, 5가지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요소는 각지, 7각지가 있다고. 그래서 장애가 힘이 세지면 장애가 팽창하는 만큼 각지는 힘이 줄어들겠죠. 그런가 하면 장애가 줄어들면 장애가 줄어드는 만큼 그 자리가 각지로 채워지는 거니까 각지가 힘이 있겠죠. 자, 이럴 때 이 장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장애는 덮개요 장애다. 이렇게 뭐 똑같이 장애를 말을 해. 그러면서 이러한 덮개가 장애가 하는 일이 무엇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킨다. 지혜를 무력화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5가지 장애가 많이 채워져 있으면 그 장애 때문에 지혜가 무력화되니까, 여러분님 지혜가 무력화된 삶을 뭐라 해요? 어리석다 하겠죠?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삶이 그만큼 어리석은 자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무력화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 5가지 장애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니 무익 덩어리다. 이거는 하여간 지혜를 무력화하는 그 이유 때문에 무익한 거예요. 5가지 장애가 쌓여있다. 얼마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건 그대로 무익 덩어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괴로움을 만들겠죠. 이것과 뭐 그렇게 이제 장애가 요렇게 정의가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각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6번 상류따에서 많은 경들이 말을 해주는 거야.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닌 것이야. 그래서 이 칠각지는 명과 해탈로 이끌어. 덮개이고 장애인 5가지 장애는 지혜를 무력화하는 일을 하죠. 거기에 비해서 칠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닌데 하는 일이 뭐냐 하니 명과 해탈로 이끈다. 라고 해서 뭐 명과 해탈로 이끈다라는 것이 그대로 열반의 시련이고 깨달음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완전한 행복의 실현, 요거를 말해주는 거죠. 요렇게 내 마음이 5가지 장애로,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힘을 갖고 있으면 지혜가 무력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각지가 내 마음을 더 차지하게 되는 만큼 그만큼 명과 해탈로 이끌려가지고 깨달음으로 완전한 행복으로 내 삶이 향상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개념이 사실은 수행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하는 근본적인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각지가 이렇게 명과 해탈로 이끌려면 필요한 게 뭐죠? 각지가 장애를 밀어내고 내 마음이 각지라는 걸로 채워져야 내 마음이 각지 상태로 있으니까 명과 해탈로 가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각지라는 것이 마음을 차지해야 되네? 그럼 우선 해야 되는 것이 장애가 팽창하는 것을 막고 각지가 팽창하는 요게 먼저 필요하네? 그래야 마음을 확보한 각지가 명과 해탈로 이끄네.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각지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면 첫째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 명과 해탈로 이끄는 일. 2가지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각지와 장애의 관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가르침에서는 부처님은 각지가 하는 일은 이거다라고 한 가지만을 말해줘. 우리가 분명히 이런 일을 하려면 마음이 장애가 제거되고, 그러니까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를 채우는 일이 선결해야 각지에 의해서 명과 해탈로 가지는데, 정작 칠각지는 하는 일이 장애를 밀어내고, 장애하고 한판 싸움을 해가지고 장애를 너 비켜 임마! 이래가지고 장애를 밀어내고 내 마음을 차지하는 일은 각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누군가가 장애를 밀어내주면 그 덕분에 팽창해서 내 마음을 차지를 해야 그때 비로소 각지는 명과 해탈로 가는 이 일을 한다는 거잖아. 요게 불교 수행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분명히 경은 어디서도 칠각지가 5가지 장애를 밀어내고 명과 해탈로 간다라고 말을 안 해.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장애를 밀어내지 않고는 각지가 내 마음을 차지할 수가 없어. 요런 면. 그러면 이제 별 수 없지 뭐.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 그죠? 요렇게 접근하는 거. 그럴 때에 이제 요번에는 이제 47번 상류따. 47번 상류따는 염처 상류따거든요. 그러니까 45번 상류따가 도 상류따에서 8정도를 포괄하고, 46번 상류따가 각지 상류따 7각지야. 그리고 47번 상류따가 염처 상류따 4염처를 설명하는 경들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고와 반대되는 거는 락이죠. 무익 덩어리라는 이 개념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잖아. 그런데 요거와 대응하는 락이라는 개념은 그럼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무익 덩어리가 아니라 이 무익한 그것들과는 반대 성질을 가진 것이 무익 덩어리하고 싸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익 덩어리라는 개념이 나타나. 온통 유익한 것이요, 득되는 거예요 하는 거거든. 그러면 유익 덩어리라고 불리는 어떤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무익 덩어리를 해소하는 일을 하겠죠. 말하자면 뭔가요? 내 마음을 무익 덩어리인 장애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장애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 어떻게 장애를 밀어낼 것인가? 무익 덩어리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유익 덩어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경은 이 유익 덩어리를 정의를 해줘요. 유익 덩어리는 무엇일까? 라고 하니 여기서 사념처가 유익 덩어리다 라고 47번 상류타에서 또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46번 상류타가 말하는 장애와 각지의 대응 관계에서 필요한 게 생긴 거야.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누가 하나? 요 문제가 생겨 있는데 47번 상류타의 경이 무익 덩어리와 유익 덩어리라는 이 개념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것으로 사념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마음을 장애하고 각지가 차지하고 있어. 장애가 심히 있으면 지혜가 무력화돼가지고 삶이 퇴보할 것이고,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가 힘을 얻으면 지혜가 힘이 있어지니까 명과 해탈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있어서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를 팽창시켜 줄 것인가? 사념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이 물론 뭐 우리가 9단계로 초선부터 상처멸까지 뭐 구차제주 이래 보니까 단계적이다라는 건 우리가 늘 깔고 가야 되죠. 그러나 그 단계성을 감안하고 보면 수행이라는 것은 절반의 입장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그래서 내 마음을 칠각지로 채우고,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칠각지로 충만한 내 마음이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재에 이제 많이 소개하는 거지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가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런 표현이 여러 경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 그 말이죠. 그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그죠?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염원인 거야.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그럼 여기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호흡을 보자 라고 시작해가지고 이 사념처 수행의 과정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해서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면 그 상태를 뭐라 해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그 얘기는 장애제로 각지백이 된 거니까 드디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설명 가운데는 그 중심의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죠. 사념처 가지고 와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요런 개념이 수행의 중간에 딱 있는 거죠. 요 부분이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요 개념이 그러면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용할 수 있겠죠. 불교 수행은 하나의 체계를 갖고 있어.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념초가 무엇을 하는 거냐라고 하니 장애를 해소하는 거야. 장애를 해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념초야.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기본 개념은. 그래서 5가지 장애가 완전히 해소되는 데까지를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념초의 완성, 즉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돼. 사마타 윗바사나? 남은 게 뭐죠? 사념초에 의해서 장애가 제로가 돼버렸어. 마음 공간이 모두 칠각지로 채워졌어. 요 얘기죠. 그러면 오직 영각지부터 시작해서 사각지까지 가는 이 7가지 각지, 그 7각지를 경의 표현, 있는 그대로 닦아서 열반을 실현한다,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 개념은 이렇게 보겠죠.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된다라고 할 때 사념초의 완성까지가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장애를 밀어내는 거야. 사마타 윗바사나는 그럼 개념적으로 뭐가 돼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칠각지. 그래서 김법우님 몇 주 전에 우리가 칠각지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지 말자 하면서 칠각지가 결국은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이 칠각지라는 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소요. 7가지 요소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7가지 요소인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열반을 실현하는 그 과정이 뭐냐?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측면을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그림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소개하는 거거든. 요게 이건 수행의 중심 개념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부분을 또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죠.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에 가공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딱가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냐 하면 식이 수를 상의 참여 안에서, 근데 이 상이라는 게 중생으로의 경향하면 이제 번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이수를 상과 함께 2차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무명이 생겨나고 그 위에 탐과 진이 있다. 요거 뭐 이건 수에 대해서 상락아정으로 보는, 그러니까 상락아로 보느냐 정으로 보는데 얼마나, 이런 개념 뭐 여기서 오늘은 설명 안 하죠. 그러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요 상태가 심이죠. 그래서 병은 상과 수가 심의 형성작용이다. 상과 수의 과정에서 심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심은 망이라고 하는 이제 성질을 갖죠. 우리가 보통은 탐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2개가 있죠. 라가, 로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같이 번역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라가는 탐으로 그대로 번역하고 로바는 망이라고 번역을 바꿨죠. 요거를 구분해줬죠. 라가, 탐이라는 것은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었어.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몸통이야. 뭐 절반의 몸통이 탐이야. 그런데 이 마음이 탐이라고 하는 좋은가 요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몸통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이 심이라는 마음이 그거를 바라는 마음. 와, 요 즐거운 느낌을 내가 계속 좀 경험해야겠다. 이런 바라는 성질을 갖게 되죠. 그 성질이 로바 해서 심의 몸통이냐 심의 성질이냐 요렇게 구분을 해서 봐야 하죠. 그러면 이제 심은 이런 그 망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요? 이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요런 하나의 행위 과정이 아주 내적인 행위죠. 더구나 몸이 참여하지 않은 마음 혼자 전개하는 내적인 행위가 진행되죠. 그래서 망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죠? 네, 난디라는 말이죠.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망에 이어지는 소망이라는 걸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 의하면 이제 탐과 소망이라는 두 가지 난디 라가가 함께하면 그 함께한 상태를 부르는 말이 있죠. 요게 가래죠. 요게 이제 우리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면 이제 딱가의 밖으로 나오는 한면으로는 견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견해가 나오고 한면으로는 위 딱가로부터 벗어나는 생각이 떠오르는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행위는 또 인식으로 찬다에 의해서 연결되는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우리가 뭐 그냥 결론적인 얘기만 하자면 이 행위 신구의 삼업이죠.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하는 이 부분을 이 행위가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행위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잘못된 행위를 요 행위를 제어한다, 단속한다, 이런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해야 되겠죠. 어쨌든 불교는 고화고멸이라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이거 진행해 나가는 게 수행이잖아요. 자, 요런 상태에서 행위가 신구의 삼업인데 그 행위를 제어하는 것 개념적으로 말하면 어떤 수행이 행위를 제어합니까? 그래서 행위의 영역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사념쳐요. 사실은 신구의 상업이 잘못 행해져서 괴로움을 만든다 라고 말하는 이거 그 원인이 뭐죠?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오염되었나요? 5가지 장애로. 이런 개념이지 뭐. 마음이 이 그러니까 딱가 안에서 생겨나서 이렇게 전개되면서 일을 하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면 이 심이 내면에서의 오염 상태가 쭉 삶의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더 적극적인 오염 상태를 보이는 거죠. 5가지 장애가 마음을 오염하고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그래서 그렇게 오염된 행위, 장애 때문에 오염된 이 부분을 제어하자, 단속하자, 장애를 해소하자. 그래서 고멸을 실현하자 하는 게 행위의 영역에서 사념처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잘 제어 단속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념처로 장애를 잘 단속해가지고 행위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게 말이 그렇지 잘 안 된다고. 왜냐하면 행위라는 것은 그 밑에 사념처,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제어하는 사념처가 접근하지 못하는 내적인 영역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삼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삼매의 힘으로 내적 영역의 영향을 차단해가지고 삼매의 힘으로 행위를 제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삼매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장애에 의한 오염된 행위하는 것을 억제를 하는 거야.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요게 사념처인 거야. 그러면 이 사념처가 물론 이게 이제 인식까지도 다 그러니까 행위가 이렇게 연결되는 모든 부분을 사념처로 다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념처라는 수행이 5가지 장애라는 오염을 제어 단속하는 일로 어디까지 접근을 하느냐 하면 바로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일까지는 사념처의 힘이 접근하지 못하고 딱가 밖으로 나온 이 가래가 생겨는 났지만 작용하지 못하게 삼매로 억제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딱가의 바깥쪽까지 접근해 오는 게 사념처라는 수행이야. 그러면 이제 삼매라는 힘 가지고 사념처로서 이렇게 억제를 해서 일단 표면의 영역에서 친구의로 어떤 괴로움을 만들지 못하게 접근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어쨌든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 우리가 수행자여 이래가지고 24시간 삼매 안에만 들어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수행의 완성은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도 그죠? 일상의 삶에서도 장애에 의한 오염이 없어서 고멸이 실현될 수 있어야 수행이 완성되는 거잖아. 그 필요성 때문에 사념처에 의해서 딱가의 접점까지 접근을 해오면 그 삼매라는 성취의 위에서 이제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가래를 만드는 소망을 부수고 가래를 만드는 탐을 부숴야 되는 거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면 이게 어때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심이 만이라는 성질 때문에 자기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런가 하면 탐이라는 것은 더 밑에 과정, 무명이 생겨나는 이런 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서 몸통을 구성한 거죠. 이 일을 하려면 첫째로는 가래가 부서져야 한다. 딱가의 결과물이 가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요 과정이 첫째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따까의 바깥쪽의 문제는 사념초로 접근해 왔거든. 그런데 사념초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따까 내면의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따까의 결과물인 가래를 우선 없애야 되는 한 가지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중생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개념은 무명과 가래요. 그런데 우리가 따까라는 개념을 보니까 따까의 결과물로는 가래가 있죠. 그런데 이 가래라는 개념에서 볼 때 소망과 탐인데, 소망과 탐이라는 것은 마음의 몸통과 마음이 만든 거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없애면 가래가 소멸한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보니까 이런 무명과 가래로서 중생이 정의가 되는데 따까 안에 보니까 무명이라는 게 또 하나 있죠. 그런데 보면 가래를 소멸한다라는 요 얘기는 무명 위에 있는 탐과 소망을 부수는 거거든. 아, 그러면 사념초로 접근해가지고 따까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따까 안에 와가지고는 여기서도 따까의 결과인 가래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일이 하나 있고, 그것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그 밑에 있는 무명을 완전히 부수는 두 가지. 결국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두 가지 문제. 가래를 부수고 무명을 부수는. 요런 필요성이 따까 안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개념이 이래요. 따까 박한 영역. 따까 바깥의 영역에서 따까까지 접근해 오는 과정은 사념처 수행이야. 요거 우리가 가끔 그 말하죠?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한다. 요 표현이죠. 이 따까라는 내면의 영역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소해볼까? 라고 하면 따까 밖의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따까 안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사념초로 이렇게 따까의 경계면까지 오면 이제 따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두 가지다. 하나는 마음과 관련한 마음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탐과 마음의 행위를 통해서 만드는 소망, 요 두 가지가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것. 요거는 어쨌든 소망을 부수고 탐을 부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한 단계의 일거리가 있고, 그런가 하면 가래 앞에 나타나는 무명, 요 무명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해서 사념초로 접근한 이후 따까 안에서 해야 하는 일. 따까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이 1번. 가래를 부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가래를 부수는 것을 사마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래를 부수자라고 하면 소망과 탐 두 가지를 부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소망은 좀 더 표면에 있는 거니까 가래를 확실히 부쉈다라고 말하려면 소망보다는 탐을 부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는 탐과 연결이 되는 개념이야.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무명을 부수는 일이 필요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밑바산. 이게 윗바사나야. 윗바사나는 무명을 부수는 일이야. 요런 개념.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경에서 두 가지 법은 명과 연결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니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랬거든. 김범부님, 네, 사마타 윗바사나 좀 잘 아시나요? 내 시간 상수 이래가지고 항상 같이 짝지어서 간다. 그래. 그랬죠.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많이 아는 거지. 저기 요새는 뭐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 근데 몇 년 전에만 해도 이거 뭐 여담처럼 말을 하자면 한국에 약간 뭐 어른 되는 분들이 어른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많이 들었거든. 어머니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는 건가? 그때는 호흡수행이 들어와가지고 호흡하는 거를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윗바사나가 무언지를 잘 그러니까 이전 뭐 어른 스님 위원주수로 강화선 이래 하실 거 아니에요, 한국 불교니까. 근데 이 강화선으로 평생 수행을 하시는 이 어른 스님한테 이제 어린 스님들이 가가지고 윗바사나라는 게 요새 남방에서 들어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윗바사나가 무엇냐?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뭐 사실은 뻔하지 뭐. 우리가 사실 저 남방권에서 초기 불교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보통 뭐 수행자 명상센터를 가면 처음 온 수행자한테도 윗바사나 수행을 가르치잖아. 문제는 이 어른 스님이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어 라고 어떤 뭐 나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봐. 윗바사나라는 개념이 잘 없었단 말이야, 한국에. 그런데 이 어른 스님들한테 윗바사나라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윗바사나가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이 윗바사나가 무언지를 정확히 알려드리지를 못했겠지. 지금 어머니 말씀하신 건 보면이죠, 그죠? 윗바사나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듯이 이렇게 그 메커니즘적인 이해 위에서 우리 삶에 가장 심오한 것, 심지어는 몸이 참여하지 않는 마음 혼자의 작용 공간. 이래서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무명이 생겨나고 그 위에 탐이 생겨가지고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형성되는. 가래라는 게 뭐냐 하면 고집멸도 사성제의 고집성제잖아요. 이제 이런 가르침에 대한 좀 상세하고 명확한 이해 위에서 윗바사나가 무엇냐? 따까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이 있어.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그 공간이야. 이 따까 안에서 근본적으로 번뇌가 작용하는 것 때문에 무명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 위에 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상황을 이런 문제 때문에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에서 청정하지 못한 행위, 인식을 하게 돼서 괴로움이 생겨.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사념초라는 수행법을 통해서 따까의 바깥에서부터 접근해 오는 거야.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을 벗어야 하듯이 표면의 문제를 거꾸로 접근해 오는 사념초의 방법으로 따까라고 하는 이 내적 영역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장애를 완전히 밀어내면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 이래 되면 이제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으로 수행의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 내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가래를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가래의 상황을 보니까 일단 가래를 직접 부수는 과정도 있고, 그러나
또 그 밑에 가래가 생겨나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의 무명 또는 무명과 서로 조건되는 번뇌. 그래서 가래를 부수는 과정하고 근본적으로는 무명을 부수는 과정하고 요 두 가지 과정을 닦아내면에서 진행함으로써,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 칠갑지가 한다 이거죠. 그죠?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가 칠갑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간다는 게 바로 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가래를 직접 부수는 그 과정을 사마타라고 부르고, 무명을 부숨으로써 완성되는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한다. 이렇게 윗바사나가 무언지가 정확하게 어른 스님한테 보고가 되었다면 그 어른 스님들이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으면 정말 곤란해지잖아.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았냐고. 부처님이 윗바사나로 깨달았잖아.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면 부처님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완전히 깨달은 정등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건 짚어봐야 하는 거고, 그럴 때에 어른 스님들께서 뭐 어떤 그 초기 불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지 못하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명상센터를 가면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도 윗바사나를 가르쳐. 그런 정도의 윗바사나라는 테크닉을 가지고 나도 그걸로는 못 깨닫는다고 말할 거야. 요런 문제가 있는 거야. 들어올 때 부기경들이 들어올 때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단어를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대승에서 네네. 새로운 이제 초기 불교가 들어왔다 이래서 그 수행으로, 그러니까 산주 수행을 중심으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호흡 수행에서 자꾸 넣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와서 윗바사나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말씀하시는 그 호흡 이래 되는 부분은 사실은 사념초 수행이거든, 그지? 사념초 수행이라는 토대 위에서 사념초의 완성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진행되는 새로운 건데. 단어가 들어오니까 대승에서 이게 뭔가 이러면서 공부하다 그쪽으로 호기심이 확 밀려온 거죠. 굉장히 그때 윗바사나 수행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행한 건 맞는데 그 윗바사나가 그러니까. 경이 말하는, 특히 부처님이 윗바사나로 깨달았다라는 이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 부처님이 깨달은 그 방법인 윗바사나가 그렇게 수행처에서 처음 수행하러 온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윗바사나는 아니었단 말이지. 지난주 저희들 수업할 때 딱 그거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고 저는 그 단계에서 넘어섰는데 지금 그분은 그걸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강의 들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사념초로 시작해서, 그죠?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불교의 수행 체계가 있다. 요 개념을 요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수행의 중심 개념 해서 장애를 밀어내고 하는 요 한 가지 하고 딱가 안에서 자리가 잡히는 요 측면으로 보는 거야. 자, 이럴 때에 이제 사마타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심, 요 마음이 탐으로 구성되고 소망으로 확장돼 가지고 가래가 되는 요 부분을 차단하는 수행이 사마타다. 근데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말은 뭐 제일 대표적으로 이거는 해석이 그침 이렇게 되죠. 그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 그침. 그러면 아니 가래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 사마타 수행의 의미가 왜 그치는 걸까? 왜 그친다는 표현을 썼을까?
소망을 만들지 일어나지. 않는 활동. 예, 여기서 이제 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여기 쓴 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아비 난다띠, 아비 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라고 정말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거잖아. 왜 낚시꾼이 낚시바늘을 딱 던지면 지렁이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던지면 물고기가 낚싯바늘은 못 보고 지렁이 꿈틀대는 것만 보고 꽉 물잖아.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이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지 뭐. 어부가 낚싯대를 들이운 어부 맘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뭐. 요런 비유를 어디다가 부처님 써요? 바로 요거. 심히 망이라는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 가지고 소망을 만드는 요 자리를 바로 그 낚시꾼의 낚시를 무는 요걸로 비유를 한다고. 요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고 하는 심의 내적인 행위 요 부분이 기본적으로 행위니까 행위라는 건 뭔가 말과 신구의 행위도 움직이는 거듯이 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요것도 행위니까 흔들리는 거야. 이럴 때 소망 난디를 부수는 방법. 난디가 부서지면 가래가 안 만들어지잖아. 난디를 부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디카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난디의 부서짐. 그럴 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난디가 소멸한다, 생겨나지 않는다. 요 표현을 하고 그게 가래를 부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거의 반대 개념,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라는 요거를 부르는 말이 뭐죠? 염호. 이거를 염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 얘기할 때 보통 염오, 이탐, 소멸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바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라는 게 염오야. 그러면 요거는 구체적 의미로 보자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행위거든. 이 행위 때문에 내 마음이 내면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요? 내면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를 흔들리지 못하도록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 흔들림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사마타의 의미거든. 그래서 사마타, 그침이라는 말로 요 자리, 심이 그러니까 심이 염호해서 소망을 만들지 않으면 가래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요거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사마타라는 수행법이야. 그리고 이게 사실 또 그렇잖아요. 탐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마음의 몸통으로서 몸통을 차지하게 되면 이 탐 때문에 망이라는 성질이 유효하면 어쨌든 그건 계속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 거라고. 그럴 때 결국은 다시 삼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강하게 눌러주는 일 가운데에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안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삼매의 힘으로 더 강하게 눌러주니까 탐이라는 게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눌려지면 어떡해? 탐이라는 것이 역할하지 못하지. 탐이 작용하지 못하는 요걸 뭐라 해요? 이탐. 그래서 사마타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에 소망과 탐이 있는데 소망을 없애는 일에 이어서 탐을 제거하는 일, 탐을 해소하는 일, 이게 사마타라는 이 수행의 정의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무명과 가래 중에 무명이 남잖아요.
무명이라는 것은 또 뭔가? 이거는 무명은 번뇌와 서로 조건된다 라고 하면서 무명과 번뇌 합쳐서 치라고 한다. 우리가 이해하죠. 번뇌가 작용을 하면 무명이라는 건 생겨나는 거야. 불교 수행의 마지막이 뭐죠? 우리 사선 삼명 이럴 때 또는 육신통 이럴 때 마지막 깨달음을 이꾸는 거는 누진이죠. 누진명, 누진통 그러죠. 누진, 번뇌, 누에 다할진. 번뇌에 다한다라는 게 누진이거든. 수행의 마지막 절이 누진명, 누진통이라는 거는 이 과정의 끝에서 번뇌를 완전히 부수면,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무명이 생겨날 수가 없지. 번뇌를 조건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 상황을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 과정이 뭐냐라고 하니 바로 윗바사나의 역할이다. 윗바사나는 최후에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래서 깨달음이 실현되는, 명과 해탈 이렇게 말하는, 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무명에 덮인 상태로부터 해방된 해탈,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윗바사나는 자리가 여기다 해서 딱가 밖의 영역 산음초로 접근하고, 딱가 안에서 심을 중심으로 소망과 탐을 부수는 요게 사마타, 그침. 그 다음에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남으로써 깨닫는 요거 윗바사나. 윗바사나는 보는 거죠. 보는데, 그러니까 빠사나 하면 이제 이게 보다라는 의미라고, 위 해가지고 이거를 뭐 분별해서 본다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란 말을 많이 하죠. 그보다는 윗바사나에서는 잘 본다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잘 보아가지고 번뇌를 부순다. 번뇌라는 게 사실은 근본이 뭐야? 원래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 있는데 그것을 상납아라고 전도되게 보는 거죠. 전도된 경향성이죠. 바로 그것을 아니여, 존재하는 것의 실상은 무상고 무아여라고 잘 보아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번뇌가 부서지고,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이래가지고 경에서 보면요, 윗바사나가 말은 윗바사나인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지? 라고 하면 두 가지를 알려줘. 한 가지는 연기를 관찰하는 거야. 연기, 12연기죠. 그래서 연기를 관찰하는 과정이 여러 경에서 나오고, 요새 우리가 아침 독송하는 데서도 바로 이런 연기를 관찰하는 경들 몇 개를 지금 같이 독송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참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박보분이 우리 얼마 전에 요 얘기했죠. 하나는 연기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 뭐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설명을 달리하는 게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보는 거야. 그래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색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 있다 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과 진멸도, 근데 줄어듦, 그러니까 멸 대신 줄어듦으로 이제 요렇게 해서, 요게 보면 경에는 많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고, 이렇게 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 있다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반복되거든요. 그게 윗바사나의 구체적 테크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윗바사나는 이렇게 연기를 관찰하고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함으로써 번뇌를 부수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그러면 사실은 사마타를 통해서 염호함으로써 가래가 부서지는 요 성과를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 이런 사마타에 의해서 가래가 소멸한 상태가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를 놓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타나. 사마타에 의해서 소망과 탐을 부수어서 가래가 부수어지면 가래로부터 해탈했다. 가래로부터 벗어났다 이러죠.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 가래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심해탈이라고 불러요. 그지? 마음이 가래로부터 벗어난 거야. 심해탈.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번뇌를 부수어 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과정에서는 우리가 요 식이라는 거는 지혜하고 묶여 있죠. 이 지혜가 완성되어야 이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윗바사나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는 요 상태를 부르는 말은 해해탈이야. 그러면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은 마음이 벗어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윗바사나에 의한 해해탈은 지혜에 의해서 벗어나는 거야. 요런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여기까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이제 경이 말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경으로 다시 와서 보면,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은 명과 연결된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비구들이여, 사마타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심이 닦아진다. 요 얘기죠. 사마타, 그침이라는 이 수행을 하면 이 심이 닦아지는 거야. 그런데 심을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하니 탐이 버려지는 거야. 더 설명 필요 없죠? 지금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윗바사나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지혜가 닦아진다. 바로 요거죠? 이 지혜가 닦아져야 지혜가 완성될 때 번뇌가 부서지고 무명이 부서지는 거지. 무명이 버려지죠. 그래서 지혜가 닦아진다. 지혜를 닦을 때 어떤 이익을 경험하는가? 무명이 버려진다. 요거 더 설명 필요 없이 다 된 거죠? 노버부님, 이거 충분히 설명돼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설명이고, 비구들이요, 탐에 오염된 심은 해탈하지 못한다. 그러겠죠? 심의 해탈, 심해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심이 탐이라고 하는 이 문제 상황, 심의 몸통이 탐이어서 계속 좋은 거 하니까 소망을 만들잖아. 요게 남아있는 한 가래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그 상태를 심이 해탈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탐에 오염된 심은 해탈하지 못한다. 하여간 요 탐이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이 마음은 완전히 해탈하지 못해.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요 표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참 이 중요한 내용에서 6차 결집본하고 PTS본이 정반대의 말을 하거든. 지금 보면 자, 또는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진다라고 6차 결집본은 말해요. 그런데 PTS본에서는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지지 않는다. 이게 뭔가요? 하여간 지혜가 힘이 써지는 만큼 번뇌를 부수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서 해탈하는 거잖아. 그런데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지는 걸까? 닦아지지 않는 걸까? 노버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탐이 있으면 심은 해탈하지 못하거든. 그게 이제 심해탈의 문제야. 사마타.
근데 지금 여기서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지는 것일까? 닦아지지 않는 것일까? 요 부분이 만약에 무명에 오염된 지혜는 닦아지지 않는다? 닦아진다? 만약 이게 닦아지지 못하는 거라면 사실은 아라한되기 이전에는 아무도 지혜가 완성되지 않았거든? 그 얘기는 무명이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무명이 있을 때 지혜가 닦아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얘기는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야. 중생들은 다 무명이 있는데, 무명이 있을 때 사실은 깨닫자라고 하는 게 수행이 뭐냐 하면, 그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자라는 거거든. 근데 마음이 해탈하는 거는 하여간 탐이 없는 상태가 해탈이니까 탐이 있으면 해탈할 수 없는 거야. 누군가가 탐을 없애줘야 돼. 사념처가 장애를 없애듯이 누군가가 탐을 없애줘야 돼. 그런데 윗바사나는 지혜가 바로 번뇌를 부숴가지고 무명을 버리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그 일이야. 수행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지혜를 완성해가는 거라고. 그런데 무명이 있으면 지혜를 닦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무명이 있었다고. 어떻게 깨달았을까? 우리는 깨닫는 거 포기해야지. 이런 얘기가 돼요. 저는 이 부분을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데 PTS가 틀렸어. 그러니까 무명에 오염된 지혜가 닦아질 수 없다라고 말하면 이건 불교의 존재성에 대한 오류야. 그죠? 김부부님 요 부분 공감할 수 있죠? 원전이 이렇게 틀린다 하면 그러니까. 일으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야. 차 결집본 나오기 전에 다 PTS 본을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대부분이 PTS 본을 PTS를 보죠. 하여간 그러나 어쨌든 PTS본보다는 6차 결집본은 테라와다 불교의 공식적인 결집이잖아. 그러니까 6차 결집본을 우리가 기준해서 공부하는 건 맞고,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무명에 덮인 중생들이 지혜를 닦아가면서 지혜를 개발해가면서 그 완성에 의해서 무명을 완전히 해소하고 해탈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PTS가 틀렸어요. 자, 이렇게 비구들이요, 탐의 바램으로부터, 자 이제 마무리 볼까요? 요 탐이 바램다. 탐이 바램으로부터 심이 해탈하고, 심해탈이 있고, 무명의 바램으로부터 해해탈이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참 문장 하나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알겠죠. 자, 이 시간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심해탈, 결국은 우리가 해탈하자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 가래로부터 벗어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심해탈이야. 그런데 이 심해탈이 밑에서 무명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삼매 상태에서는 심해탈을 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삼매에서 나오면 무명 때문에 도로 해탈 상태를 놓치죠. 그렇기 때문에 무명을 완전히 부셔버려야 해탈해야 이 심해탈이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심해탈은 해해탈이 받쳐줘야 돼. 해해탈이 받쳐주지 않으면 심해탈은 삼매에서 나오는 순간 깨지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심해탈은 해해탈이 받쳐줄 때 흔들리지 않게 돼.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쿠빠 제또 위무티, 부동의 심해탈, 이런 말이 나오고, 이제 수행의 완성, 불교에서 깨달음은
부동의 시메탈이란 말로 완성이 돼요. 요거 해해탈이 받쳐주는 위에서 심이 해탈한 거. 요게 부동의 시메탈이야.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일 날 하는 맞지마니까야 43번 경에서도 뒤에 가면 요 시메탈 이야기가 나오죠. 요 부동의 시메탈이라는 요 개념 위에서 마무리가 되게 될 거예요. 자, 시간이 한 5분 지났습니다. 오늘 페이지로는 조금 같지만 아주 많은 공부했죠. 우리 이렇게 사마터 이파사나가 확실하게 잡혔답니다. 제가 그러실 거야. 워낙에 공부 잘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토대를 마련해 드리면 당연히. 그런데 이건 명확한 설명이죠. 이래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딱가 이거 없이는 이 공부가 바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상누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사상누각. 시메탈만 가도 아랑가까지는 간 거 아니에요? 아니, 부동의 시메탈을 가야 아라한이 되는 거야. 누진이래. 누진까지. 그 사선전까지 가면 보통 누진까지 간다니까. 아니야, 그거는 달리 봐야 돼요. 누진명하고 달리. 그러니까 제4선 위에서 해나가는 과정이 첩첩산중으로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보통 4선 3명 할 때 3명의 4선전까지만 하면 3명에서 보면 누진명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지. 4선 3명의 누진명이 4선에서 더 이상 더 높은 산매로 안 가고 누진한다 이게 아니고, 누진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사실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가는 이 해해탈자의 과정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선 3명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누진명이라고 하는 말은 제4선 이후에 무색계로 올라가고 상수멸에 가서 번뇌다 하는, 이거는 정해진 룰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달리 봐야 돼요. 자, 그나저나 일단 법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정당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을 잘 전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상한띠. 정등감에 다르지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래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빼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빼다 냐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투띠. 이 고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공부의 법보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노보부님 사마타 밑바나나가 딱 잡힌다 말씀드리니 참 좋네요. 오늘 수업에 그게 사실 그거 하나 하려고 수행의 중심 개념도 풀었고 딱가도 풀었고 했잖아요. 다른 것도 어리하지만 하나씩 알만한 거에 딱딱 잡혀가는 재미가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네. 것들은 다행입니다. 열심히 하겠지만 못하겠지만 예, 아무튼 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